오늘은 우리 교회에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6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인 동시에 또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 추수 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의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의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예배 시간에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찬양시 또 감사시로 분류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강력한 명령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것을 우리는 감사로 이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은 개인적인 시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무슨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고난받았을 때에, 때로는 역사적으로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에 감사의 시들이 있는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00편은 역사적인 배경이나 개인의 고난의 상황으로 배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평소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찬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00편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우리 교회 설립 기념, 그리고 대강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찬양 그리고 감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을 온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0편의 이 시편 기자는 온 땅,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온 땅이다라는 표현은 잠시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온 땅들이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즐거운 찬송은 해맑게 부르는 찬송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원어적인 표현을 따르자면 승전가를 부르듯이 내 안에 그 모든 그 힘을 다해서 최고의 목소리, 최고의 함성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 이것을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뭔가 경기를 할 때 승리했습니다. 모든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이 좋아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야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하십니까? 오늘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것은 후자의 의미입니다. 그냥 감정을 누르면서 아이 좋아, 이게 아니라 함성을 지르듯이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것을 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을 하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거죠. 여기 섬기다 라는 단어는 예배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땅들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기쁨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임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은 먼저 승전가를 부르듯이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고 있는 찬양,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드려지고 있는 예배는 어떠한 찬양, 어떠한 예배로 여러분들 임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아니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지난 1년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볼 때 어떻습니까? 좋은 일도 많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과가 성취되었고, 그러한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정말로 하나님 즐거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볼 때 좋은 일 많았다라면 오늘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보면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고 마음 아픈 심정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패하기도 했었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을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상황에 따라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불만과 불평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100편은 먼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르는 즐거움의 찬송,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은 현재의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 솔직히 그렇지 못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 땅이 그 어떠한 순간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 100편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편 이 기자는 이 100편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100편 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환경과 조건, 이 상황에 따라 즐거이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이 찬송하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대 라는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경험되어지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언제나 즐겁게 찬송하고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안다라는 표현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에게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삶, 그 삶이야말로,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야말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섬기며 또 그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기에 여러분들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때로는 실패한다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언젠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환경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 단지 하나님을 돕는 정도로 여기게 되면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 복된 감사의 주일 때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모든 순간들이 환경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되시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3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 이것이 감사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양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는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가 있고 하나는 싹군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것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리 때가 온다고 한다면 그것과 맞서 싸워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야 심지어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대강절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선한 목자의 그가 기르시는 양이 됨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선한 목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는 거죠.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때로는 실패와 좌절,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자식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요, 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그것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그의 말년에는 그랬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중간중간마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말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말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진 시편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에 사울왕으로부터 쫓김당하고 미친 척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가 늘 위기의 순간에 있은 그 순간에 피난 다니고 있을 그 순간에 고백되어진 시편이 시편 23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환경과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늘 잊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르신 양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40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목자같이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여 주시듯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한다면 줄이고 목마를 순간 있을 때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초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방황의 순간에 있을 때 막막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순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1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좋은 일에 있던 것만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 우리가 방황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되는 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순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그의 기르신 양이 될 때에 나를 먹여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어지는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 있어도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나를 백성 삼아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받고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언제나 인도하여 주심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기르는 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원체 신앙생활을 잘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백성 삼아주시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백성 삼아주시고 그의 기르신 양으로 삼아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또 온순히 인도해 주시는 참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기르신 양으로 삼아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언제 잠깐 선하셨다가 언제 잠깐 인자하셨다가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인자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라 했을 때 그 하나님 품에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치, 내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기르는 양으로 삼아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고백되어진다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라는 단어는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한 사람에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삭에게 임합니다. 그 이삭에게 임한 복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그 야곱에게 임했던 복이 요셉을 비롯한 12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복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성실하심의 대대에 이르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그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가운데 좋았던 일들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행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를 찾게 된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기르는 양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환경과 조건이 아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0년 동안 지켜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심과 대대에 이르는 성실하심의 증거가 60년 동안 이어왔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평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이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